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우리 지휘자 수인수 안수희 집사님, 또 반주자 우리 신승희 집사님, 또 우리 성가대원들 한 해 동안 또 곡을 만드느라 했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인식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드린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낙심하여 앉아있는 자들, 또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2018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바다의 육지를 내시고 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주일이라 마지막 기도라는 마지막 날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정하고 보니까 이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의 기도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한 해를 닫는 오늘 마지막 날의 기도, 송구영신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오늘 본문을 만났을 때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구나. 너무나도 쉽게 말씀 가운데서 용수철처럼 툭툭툭툭 튀어나왔어요. 첫째,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도 충만하라고, 이렇게 대지를 너무 쉽게 정했는데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여러 번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교회를, 너의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그런 감동이 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넓이와 그 길이, 높이, 깊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고 너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능히 더 넘치도록 그런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의 포커스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은 본문하고 괴리될지 모르지만 본문에서 나온 엑기스니까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2017년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진 채로 누워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거니와. 성경에는 이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낙심하여 앉아있는 자, 소망이 없어 누워있는 자들이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에 특별히 우리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알고 싶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조금 빠른 속독을 하면서 쭉 읽어가다가 앉아있는 자들 또 누워있는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일으키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느낀 것이 있었는데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책이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설득시키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지도 않고 인간의 우리가 살은 삶의 경험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앉아있는 자를 일으키는 주님의 손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허리가 18해 동안 꼬부라져 있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칼슘이 부족해서 이 허리가 구부러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봤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18해 동안이라는 그 횟수를 갖다가 정한 걸 보게 되면 아마 어느 한순간에 허리가 구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을 잘 때 똑바로 자지도 못할 것이고 얼마나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조금도 펴지 못하는 허리가 조금 꼬부라진 게 아니라 완전히 꼬부라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18일 동안에 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기도 하시니까 여자가 허리를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 말씀하고 안수하시는데 이렇게 허리가 펴지게 되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놀랄 일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오는 횟수보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남자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때는 남자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하고 싶었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인 사람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의 긍휼을 구하고 좀 도움을 구하는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평상시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또 가끔은 또 적은 돈을 좀 주기도 했겠지만은 잘 눈에 안 띄었는데 그날은 일일이 가면서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보니까 요한도 동시에 같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무언가 마음에 서로 약속하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베드로가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 일어나신 주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 요한이 서로 눈짓으로 하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먼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안진뱅이한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럼 그냥 놓고 가면 되는데 보라고 할 정도 뭐예요? 꽤 큰 돈을 주겠다 줄 때나 그런 말을 하지 500원짜리 주면서 나 좀 봐라 그리고 500원 딱 놓고 가면요 성질납니다. 보라고까지 해놓고 안 그래도 지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줄래나 하고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데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망. 그게 없어. 은가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낚아채더니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인 사람인데 너무 하잖아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래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날 때는요, 발과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뛰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자가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 그렇지, 이게 지금 우리 목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아마 뭐야?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심히 놀랍게 여기며 왜냐하면 맨날 보았던 그 안진뱅이였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베드로 요한이 그때도 주목받는 사람인데 이들이 서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아니 못 일어났으면 뭔 창피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아마 어떤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또 이 안진뱅이 역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자기가 일어날 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주라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데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면서 또 안진뱅이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은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 큰 소리로 외쳤냐면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보일 때 뭐예요? 크게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잠잠하라고 막 꾸짖었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요 이들의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고객들이야. 이들이 자기를 동정해야지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생계가 달린 문제였어요. 그런데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말한 것 곱하기 10, 그 정도의 그 데시벨을 기록할 정도로 크게 더 외쳤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그까짓 것 소경거지가 외친다고 주님이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때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걷어지키면서 뛰어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어디인 줄 알고 뛰어가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선생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벗고 막 뛰어가. 아마 방향이 잘못됐을 거라고, 조금만 각도가 어긋나도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붙잡아주고 같이 뛰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기라고 이쪽이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게 됐어요. 주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어요. 너 모를 수도 있죠. 돈 좀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가 네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로 넘어져서 그냥 앉아있을 힘도 없어서 누워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타게 하는 능력을 아세라와 바알 신의 선지자들 850명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서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믿으면서 와 흥분하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놀라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 것을 주관했던 이 엘리야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이 아합왕의 이세벨이 아합왕의 아내 왕후 이세벨이 그 바알신을 들여왔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근데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패배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이세벨이 이런 얘기를 내가 그놈의 자식을 죽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걸으면 나 살려라 하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아합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호렙산 가까이까지 도망갔는데 호렙산은 남쪽 유다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리 길을 한 400~500km 정도 되는 길을 걸으면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교통편도 여의치 않으니까 밥만 먹고 일어나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다 잡으러 쫓아올까봐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려니까 엘리야가 또 창피하겠지만 이거 다 기록했으니까 그걸 읽는 나도 창피해 죽겠어. 아이 죄종이 도망갔다고 그렇게 그냥 그 멀리 도망가나. 그런데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그냥 킥거리고 쉬면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기도 드렸는지 아세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점잖게 기록해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난 빙신이에요. 난 쪼다예요. 크다가 나 같은 거 난 아무것도 못해.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이게 자기 죽여달라고 하면서 이 기도가 이게 뭐냔 말이죠. 이게 뭔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쳐서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엘리야를 깨워요. 그래서 딱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 숯불로 구운 떡, 얼마나 맛있겠어요. 숯불로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어나서 그것을 마시고 힘을 얻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나 같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한 대 팍 치면서 너도 선지자냐?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기도도 선지자가 기도라도 좀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내 생명 걷어가달라고 나는 모든 조상들보다 난 제일 바보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서 엘리야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게 엘리야를 보고 액조다야 창피해.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하고 있는데 이게 너야. 이게 너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냐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22년 전에 일산 중산마을 상가 2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육만 하다가 10년 동안에 목회하는데도 사람들이 꽤 모였어요. 개척교회인데 한 70명 정도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IMF가 오게 됩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이제 우리 중진 집사님들이 그 직장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기름값을 아껴야 된다고 막 이사를 다 가는 거예요.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 그래갖고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근심 충만한 저의 모습이 생겨났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단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했냐면, 왜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고, 먼저 믿음으로 살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는 어떡하지?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생각나는데, 하나님, 저는 목사 중에 가장 부족한 못난 목사입니다. 목회가 힘든 건 알았지만 난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습니다. 순종한다고 괜히 학교에 사표내고 개척교회를 하는 믿음의 호기를 부렸다가 된통 당하네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교목하고 싶어요. 유유. 너무 그래갖고 제가 실제로 행동에 옮겼어요. 그때 비밀이지만 그때는 성도도 몰랐는데 제가 기독학교 연맹 가서 나 이런 이력서를 내면서 나 괜찮은 목사인데 애들 잘 가르치니까 자리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무총장이 나 알아요? 그래요.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냐고. 아니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쓰시라고. 좀 알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은혜 배우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신뢰가 안 나와요. 내가 볼 때도 그러네요. 그랬더니 잘 알아보더니 지방에 자리가 있대요. 거기라도 도망가자. 그 도망간 거지. 호랩산에 도망가. 나도 그 도망가는 거죠.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진주에 나가대. 진주에 가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만 자라는데 지방에 가서 답답해서 못 살 거라고. 서울에 좋은 대학교 자리도 교목 자리도 있고 하니까 내가 힘을 쓰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럼 어떻게 해? 나는 그때라도 도망가고 싶었는데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꿈을 꾸는데 제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꿈을 제가 한 10년 이상 꿨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못 갔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랬을 줄 알았어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알잖아요, 내 모습을. 좀 부끄럽기도 하나님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너도 목사냐?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이 그렇게 나는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냥 힘들다고 나 같은 것 쪼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낙심 가운데 있더니 부족한 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낙심 가운데 앉아있는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낙심하여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은 자, 그 죽은 자를 사시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들이 슬피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 가장 짧은 Jesus wept 이렇게만 나와 있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문장이에요. 주님이 무덤문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 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손과 발을 동인 채로, 아마 내가 볼 땐 이렇게 강시같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동일져 있으니까 수족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으면 아무 꼴도 안 보니까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 자들을 향해서도, 죽은 자를 향해서도 나사로에 나오라 하게 되면 수적을 동인 채로도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나인성이란 성에 이르렀을 때 성문에서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상여를 메고 나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자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독자인 아들마다 죽게 됐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과부를 향해서 오셔서 울지 말라고, 그리고 간에다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제가 지어내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한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놀라웠던 게 아니라 이 불쌍한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 해 동안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일, 울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일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굴곡진 삶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울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우는 이유를 없애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울고 있는 이유는 자기 독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주님이 울지 말라, 위로하시는 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셨습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그리고 울지 말아야 되는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기적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주이심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려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을 기록하신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러한 공경에 처한 자, 낙심한 자,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밀고 계세요. 내 손에 힘이 없어서 그 손을 붙잡을 힘이 없어요. 근데 나도 내밀기만 하면 돼요.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힘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그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2017년 날 넘어지게 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앉아있게 하며 누워있게 만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이 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받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환경에 나와 있는 앉아있는 자들, 누워있는 자를 주님이 일으켜 주신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이 나를 위함임을 알고 오늘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2절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넣고 부르자. 후렴 부분에 나의 위에서 나의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위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나를 위로주시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치고 낙심해서 앉아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아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서 일어나 앉아 있을 힘도 없어서 누워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앉아 있는 자들,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누워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보면서 2017년 그 모든 힘들었던 것과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염려를 보쌈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끈이 2018년에 연결되지 않도록 오늘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원주 집사님, 우리 이낙희 학생,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